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1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절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 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가 열렸어요.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눴을 때의 남유다의 왕이라 그러는 것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아비암, 그다음에 아사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진 상태에서 세 번째 왕이. 그 전에 이제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통일 왕국에 사울과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까지. 근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죠. 남쪽에 유다, 북쪽에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렸어요. 10개의 지파가.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사가 종교 계획을 합니다. 종교 계획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9절 이제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아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죠. 르호보암,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 때에는 그냥 왕을 놔두고 솔로몬 후대 때에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는데 두 지파만 이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집 반은 북이스라엘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나눠졌어요. 나눠지고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노년에 이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비암도 그랬어요. 통일 왕국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이 아사 왕이 그 조상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아비암 이후에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시작이 이거예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을 하는 거예요. 단행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어. 예, 그게 한 게 뭐냐면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이제 아내를 많이 얻음을 통해서 그 우상 산당들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 때와 아비암 시대 때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는 뭐냐면 그 동성애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남자 창기들 이제 그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에 성전에 있는 창기들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13절에 우리 본 것처럼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랑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버려버렸어요. 마아가가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만든 우상까지 다 없애버린 아세라. 그리고 태우의 위까지 폐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상을 믿음이 있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사가 혼자서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을 때에는 역대하하고 같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열왕기상에서 그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역대하에서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를 같이 다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마태가 또 마가, 누가가, 요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역대하 15장을 한번 펴볼까요? 역대하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거든요. 역대하 15장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 14장부터 이제 아사에 관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면 16장까지가 아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14장 1절 보면 이러잖아요. 아비야가 이제 그 아버지 아비야라 그러고 아비암이라 그래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런데 15장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만나 이르되 2절에 보면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쭉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전한 거예요. 7절까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왕이 정결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성전을 청결하고 그 개혁을 하는 그 시작이 어디냐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사에게 전하고 아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고 내가 도전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해 주셔서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 아사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강하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완전히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5장 14절에 있는 것은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당을 없애지 않은 이유가 아세라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 없애야 돼. 근데 저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도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다 그 성전에서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산당을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당을 남겨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의 길로 이제 완전히 개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잘못된 것, 우리 부족한 것들을 내놓고 청결할 때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그런데 그거 남겨놓으면 안 돼요. 좀 그런데 하나가 있으면 그걸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다 건강해. 근데 한쪽을 내가 팔을 잘 못 써. 그럼 장애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건강해. 근데 내가 발을 좀 쩔뚝거려. 그럼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도 그래야죠. 완전히 다 순종하는 거고 하나를 못하는 거. 그걸 보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남겨둔 순종이죠. 그것이 항상 그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 없애지 못하더라도 그거를 꼭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그 개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역대하 15장입니다. 우리 역대 열왕기상하고 역대하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으니까요. 역대하 15장을 보시면 15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래서 그날에 노력하여 물건 중에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장 19절 시작. 1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15년 와서 그 아사왕 15년부터 그 아사왕 35년까지 아사왕이 몇 년을 통치를 하면 41년을 통치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15년부터 35년까지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에 정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돼요.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그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이들에게는 어떠한 상태였냐면 우리가 열왕기상을 우리가 읽었는데 열왕기상은 다시 여러분 열왕기상 15장하고 역대하 15장 거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지금은 열왕기상 1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게 뭐냐면 르호보암과 그 여로보암이 나눠졌어요. 두 나라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암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비암이 이제 그 아사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때 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겨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아비암이 죽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지나고 한 개혁을 이제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5년부터 개혁을 한 거죠. 이제 그 10년 동안 뭐냐면 이제 적군이 쳐들어올 걸 준비를 해가지고 요새도 만들고 하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해서 25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5년부터 25년까지 큰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냐면 14장 말씀을 보시면 역대하 14장이에요. 역대하 14장을 보시면 14장 9절 말씀을 볼까요? 14장 8절 말씀부터 보시면 지금 아사의 군대가 얼마냐면 아사의 군대가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그들이 다 큰 용사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58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쳐들어왔냐면 구스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구스 왕이 얼마냐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 사람 사라가 그들을 치러 100만 명과 마레스에 이르러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런데 이제 100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58만 명, 여기는 100만 명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할 때
이때 아사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그 아사의 기도예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아사의 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00만 명을 구스 사람이 에디오피아거든요. 우리 이제 신약에 나중에 구스 넷이 나오잖아요. 그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58만 명. 100만 명은 58명은 비교가 안 되죠. 뭐 2대1 보도가 아니라 100만 명과 58명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거죠.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었고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종교 개혁도 했는데 사람은 힘이 약해지고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약할 때가 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조심할 때가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지고 육신이 약해지고 또 나이가 들면 또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좀 약해지고 여러분 의지가 좀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도 그러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36년 통치인데 36년이 됐으니까 오랜 시간이 된 거죠. 36년 동안 35년까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는데 36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이제 아사가 이제 언제 되냐면 그 유다 왕이 되었잖아요. 유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다스리는 거죠. 다스렸을 때에 35년이 지난 36년이 됐을 때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북쪽에 바하사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열왕기 상으로 왔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사와 17절 시작.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전쟁은 이제 있었는데 큰 전쟁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 그 북한이 미사일 쏘고 도발하는 것처럼 우리 서해 교전이 있었잖아요. 서해 교전에 몇 명이 죽는 것처럼 그런 작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평화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교전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하사와 그 아사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사의 아들의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같이 동맹을 맺으면서 전쟁이 없어져요. 이제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제 전쟁을 없어지고 서로 동맹 관계를 맺죠. 이제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이제 며느리를 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아사가 어떤 일이 있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구스가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성전 곡관 남은 금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밀림 19절까지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내가 당신 은금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그 이제 그걸 얘기해서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바사가 쳐들어와서 어디에 건축을 하냐면 라마에 아주 예루살렘 가까운 거예요.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잖아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가까웠는데 거기에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쳐들어오려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 북쪽의 아람 왕한테 가서 성전 18절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은금, 자기 왕궁에 있는 은금까지 다 그걸 갖다가 주는 거예요. 성전의 은금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바사가 있는데 그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바사가 이제 뒤에서 공격을 하니까 원래 약조를 맺었어요. 이 바사하고 아람 왕하고는 약조를 맺어서 우리가 둘이 동맹 관계다. 우리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애굽을 공격하고 이럴 때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막는 거다라고 동맹을 맺는데 이 아람 왕이 이 유다가 이제 주는 바람에 이제 동맹을 깨고 거기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람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땅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당연히 공격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얻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사가 이제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다 이제 바사의 땅 그 땅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사가 도망가면서 라마에 있는 그 건축물을 쌓던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아사가 주변에 있는 그 안정할 수 있는 요새를 만드는 사건이 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그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거 하는 거 참 아니다. 잘못했다. 다시 역대하로 갈까요? 역대하 16장 7절 말씀으로 가요. 6절 말씀인 거잖아요. 아사 왕이 온 무리를 5절 말씀 16장 5절 말씀은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무리를 거느리고 이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지자 하나냐가 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 하나냐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이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일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은 아람 왕을 의지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1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을 크게 노하였으므로 그때에 아사가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예. 참말을 하는 선지자를 당신 잘못했어. 다윗은 그랬잖아요. 당신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무릎 꿇었잖아요. 나단한테. 근데 이 아사는 그렇게 안 했다. 아사는 그렇게 않고 오히려 이 선견자인 그 하나냐를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이 아사 왕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선한 왕 중에 몇 사람 중에 있는데 아사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남유다 왕 중에서 아사하고 그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에요. 우리 히스기야 그다음에 우리 요시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요아스 요담 이런 왕들이 우시야 이런 왕들이 다 선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선한 왕 중에 시작이 누구냐면 아사예요. 대부분 그 아사가 그 우상을 권장하지 않고 우상을 그 종교를 이제 우상을 폐하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아사 왕의 전체의 삶을 보면서
꼭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냐면 약해질 때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병이 들어서 약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환경 때문에 약해질 수가 있어요.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전쟁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쳐들어온 상태에서 내가 젊었고 힘있고 이럴 때는 내가 믿음으로 할 것 같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약해질 때 그때 약해질 그 믿음의 길이 아니라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정말 오늘도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그 하나냐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다윗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 육신과 우리 환경은 약해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지 않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것. 우리는 약해, 우리는 부족해, 힘이 없어.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더 사모하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젊었을 때 그랬지만 나중에 그러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더 약해지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